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안식을 누리는 인생.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것이 조사된 바가 있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아시나요? 그 프로그램이 4%의 그런 시청률을 보인답니다. 다큐가 그리고 교양, 다큐멘터리 가운데서 4%를 차지하는 게 많이 없다네요. 그런데 나는 자연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그런 정도의 아주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지난주 수요일 날 596회가 방영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이상을 이 나는 자연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시청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란 거죠. 저도 이렇게 가끔 재방송 이렇게 어떻게 뭐 하다 보면은 나는 자연이다 라고 보니까 저도 이렇게 싹 한 빠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뭐 프로그램이 별로 심플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그냥 가서 그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그 사람이 일구고 있는 산에 가서 이렇게 뭐 먹을 거 이렇게 구해와가지고 같이 밥에 먹고 그러고 자고 그러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헤어지는 프로그램.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까? 왜 좋아할까요? 단순해서 좋아하는 겁니다. 심플해서 좋아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쉼이 없는데 그 프로그램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자유를 누리고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까? 라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아마 공감을 주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뒷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뒷이야기 뭐냐 하면은 나는 자연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속에서 오래 살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이 길어야 10년, 15년 그 이상을 잘 못 버틴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외딴 곳에 혼자 지내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린다네요. 그래서 많은 자연인들이 평생을 혼자 그 속에서 지내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쉼을 가지기 위해서, 안식을 가지기 위해서 그냥 그곳에 가서 지내는 것도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쉼을 원하고 안식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쉼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성도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규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뭐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면은 나는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 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 보면은 이게 뭘까? 문제가 뭘까? 제가 생각할 때 그 문제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이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분주하게 만드니까 참된 안식과 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욕심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참선을 하고 무념무상이라 그러죠. 생각을 안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비우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그 생각을 벗어서 좀 지나고 있다가 다시 그 생각으로 돌아오면 다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욕심이 생기고 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아니 지금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마음에 막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 생기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주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늘 우리의 고민과 문제는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어합니다. 오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쉼을 가질 때에 나로부터 잘 배우고 나와 함께 할 때에 참된 안식과 쉼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참된 안식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신자가 진정한 주 안의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속는 삶을 산다. 속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아이고,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쉴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은 은퇴하고 나면은 좀 쉴 수 있을 거야. 아니,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서 어느 정도 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틀림없이 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안식은 지금 누리는 겁니다. 오늘 누리는 겁니다. 내가 빌딩을 하나 사가지고 빌딩 주가 건물주가 돼가지고 그때 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거야.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의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음은 무저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저갱 뭡니까?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 깨어진 독,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거 좀 어느 정도 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끊임없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4절 15절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문제가 뭐라고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런데 욕심의 결론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그냥 욕심을 추구하다가 끝나버린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서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채워야만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욕심 때문이죠. 그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추구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서 위로부터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만이 썩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가자 지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폭탄이 하나 터져가지고 그 가자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샤바스라는 4살짜리 아이의 집에 이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있었던 아버지, 엄마, 아빠,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샤바스라는 이 아이가 4살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는 그 사고로 말미암아 2발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르는 수술을 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2발 자르는 수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수술을 마치고 마취해서 깨고 눈을 뜨자마자 이 샤바스 4살짜리 아이가 뭘 찾았을까요? 자기 잃어버린 2다리 찾았을까요? 이 샤바스는 엄마를 찾는 겁니다.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안식이고 평안인 것이죠. 이 엄마가 아이에게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가운데 배꼽이 있잖아요. 배꼽. 혹시 배꼽 없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사람 만져보십시오. 진짜 배꼽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왜 배꼽이 있나요? 앞뒤 구분하라고? 배꼽이 있는 것은 엄마와의 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그저 이 땅에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그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탯줄이었죠. 그 탯줄을 자르고 독립해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욕하고 할 때마다, 배꼽을 볼 때마다 성도들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외형적인 것, 소유적인 것, 그런 것들을 다 찾고 누릴 때에 안식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주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참된 안식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참된 쉼과 안식이 없어서 마음이 불안함이 있고, 어딘가 뭔가를 좀 찾아야 되겠는데 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고,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2번째,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신자들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도 그 안식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막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 걸 보고 너무 참 안타깝다, 그것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부시키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섞다, 혼합하다, 믿음으로 반응하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결국 그 안식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주님 제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을 누려야 내일의 안식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읽읍시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멘. 여러분,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만든 인간들이 안식하며 이 땅에서 누리며 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죠. 그뿐입니까? 이 제약된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안식을 이미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의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지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짐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주님, 제가 이 약속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참 안식하시는 분이시구나, 안식일의 주인이시구나, 그 안식일의 주인께서 우리에게도 안식하기를 요구하시구나, 그 사실을 저는 많이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따라오고 예수님께로 집중하면 예수님은 그 삶을 벗어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안식을 누려가죠. 사람들이 막 배고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시는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안식,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안식이 있는 축제의 삶이 되어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19세기 말 영국 런던에서는 세 분의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목사님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 사진에 나오죠? 저분은 설교의 항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런던에 있는 뉴 파크 스트리트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은 캠벨 몰간 목사님이십니다. 저분인데요,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아주 몰간, 책도 많이 쓰고 주석도 남긴 몰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사님이 프레데릭 마이어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영국 런던 그리스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이 당시 영국 교회를 이끄는 핵심 주자들이었습니다. 이때 영국이 가장 부흥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한국에 최초의 선교사로 온 선교사님이 영국 분인데 이름 아십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세 분이 사역한 그 당시에 한국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들이 굉장히 친했는데요, 캠벨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잠시 공부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러 갈 때에 옆에 있던 마이어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우리 캠벨 목사님이 미국 가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 기도의 덕분에 캠벨 목사님이 공부를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캠벨 목사님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분이 공부하러 갔을 때는 이 마이어 목사님이 막 마음 편하고 안식을 누리면서 쉼을 누리면서 목회를 했는데, 캠벨 목사님이 다시 와서 목회를 하니까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캠벨 목사님이 돌아와서 설교도 잘하고 하니까 자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를 막 가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교회로도 성도들이 막 가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을 좀 없애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너희 기도가 잘못됐다, 기도를 바꿔라 하더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캠벨 몰간 목사님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넘치게 해주시고, 찰스 벌전 목사님의 교회에 성도들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 넘쳐나가고 조금 남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세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그 마이어 목사님 마음속에 안식과 쉼이 있는 그런 기쁨의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은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없애는 것인데, 내가 내 힘으로 욕심을 없앨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고, 예수님께서 안식을 누려가는 그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삶과 함께 동행할 때에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누리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따라합시다. 천국의 삶을 즐긴다. 여러분, 안식은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과 성경이 말씀한 안식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안식은 내가 막 힘들게 열심으로 일해가지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냥 막 퍼져 지내는 거, 어디 휴가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식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7째 날에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한다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안식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안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안식은 뭐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에 우리 속에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안식, 그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기다리고 함께할 때 그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모두 다 마치고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시고 그리고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이 다 이루어지고 정복 지파의 분배가 다 이루어지고 그랬을 때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참된 안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 아들 결혼식을 했습니다만은 요즘 결혼식의 트렌드는 축제더라고요. 옛날 우리 결혼할 때는 신부들은 대체로 막 이제는 엄마 아빠 헤어진다면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게 그랬는데, 요즘 결혼식은 신랑 신부들이 웃고 즐기고 축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 우리의 예배는 축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안식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경건은 우리의 외모에, 그런 우리의 태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의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고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이, 참된 기쁨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제 오늘 안식, 이 예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 남은 삶,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기쁨의 안식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